구정 명절을 맞아서 올해 여러분 가정 삶의 자리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난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내 철들기 전부터 꼭 나한테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되라 자꾸 그러셨어. 듣기가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 사택에 시골교회 청송복동교회라는 산골교회인데 사택에 과일 좀 갖다 드리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한 2km 이상 떨어진 시골길을 걸어서 사택에 갔더니 사모님이 주방에 부엌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목사는 마누라 울리는 자리구나. 어떻게 마누라 울리는 걸 어머니는 맨날 목사라거나.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어머니 나한테 목사하라 하지 마세요. 너는 목사 소질이 있다. 네가 목사 될 끼다. 내가 사택에 갔더니 목사 사모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디다. 마누라 울리는 게 남자가 남자입니까? 나 목사 안 할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면서 보니까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 나이 든 권사님들 5명 쭉 앞에 가고 젊은 남자가 신방 따라가는데 성경을 이렇게 들고 고개를 빼딱이 숙이고 권사님들 쫄쫄 따라가는 것이 저건 남자도 아니고 왕궁의 내시다 내시. 목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저건 얼치기다. 어떻게 성경을 쪼막순으로 쥐고 고개를 빼다가 안녕하세요 뭐 인사를 해도 참 시원하게 안녕하세요 안 하고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내가 절대 목사는 안 하는 기다. 그런데 지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가 그런 말 하면 니는 안 그러면 목사하면 되지 않냐 그러셨는데 내가 목회한 지도 54년째입니다. 반백년 또 지났지요. 예. 지금에 이러니까 내가 내 평생의 최고의 선택이 목사된 거다. 세월이 갈수록 좋아요. 참 목사 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내가 이제 선교를 30살에 시작했는데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빈민들 모아놓고 교인들 한 20-30명 전도회가 앉아 있는데 돈 좀 가져갔던 거 데리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굶는 집에 밀가루 한 파 사다 주고 그랬더니 몇 달 안 돼서 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굶게 됐어요. 교역자가 돼가 돈 꾸러 다닐 수도 없고, 교인들 빈민촌의 껌파리, 닭광장사, 이런 사람들 헌금 낼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굶는 거예요. 한 사흘 굶고 주일날 설교한다고 썼으니까, 아이고, 구역질이 나고 어지럽고요. 강대상 붙들고 기대고 서서 어지럽더라고요. 그리고 날 쳐다보는 교인들 얼굴이 밥그릇처럼 보여요. 야, 이거 굶고는 설교도 못하겠다. 야, 이거 어떡하나? 노상 굶고 다닐 수도 없고 교인들 집에 다니면서 먹을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그러다가 내가 국리를 한 것이 넉마주의를 한 거지요. 참 개업하기가 쉽더라고요. 망태가 900원이에요. 집게가 40원이지요. 940원 투자하니까 업자가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구역 그걸 나와바리 그래요. 우리 나와바리가
뚝섬 지역이 우리 나와바리입니다. 뚝섬에 공장들이 많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마치고 망태 메고 찌개 들고 나가서 공장에 내버린 쇳동가리, 비닐우, 종이 주워서 그걸 이제 저녁 때 분류해서 팔아요. 그럼 하루 그저 밀가루 2포 살 돈은 나옵니다. 22kg짜리 밀가루 2포 사면 한 포는 나도 쓰고 교회에서 쓰고 한 포는 매일 굽는 집에 한 포씩 갖다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같은 넉마주의 내 동료들은 밀가루 5포, 6포 살 만큼 벌어요. 나는 뭐 열심히 해도 2포도 제대로 못 벌어요. 어째서 그러냐? 같은 망태 메고 하루 종일 다니는데 너희들은 왜 그래 수입이 좋냐? 그랬더니 형님처럼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따라가 봤더니 문 열린 집에 가가지고 부엌에 솥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알루미늄 솥이 비싸거든요. 그러다가 주인이 보고 여보 솥을 왜 넣어? 보고 있었구나 하고 내려놔요. 그래서 수입이 올라가는구나. 내가 그래 할 수는 없지. 우리 넉마주의를 해도 당당하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쓰는 그거 세수돼야 솥을 집어넣으면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형님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기지요. 뭐 이러고 이제 지냈는데 그게 참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참 좋은 직업이더라고요. 넉마주의 근성이 있어요. 근성. 그걸 곤조라 그래요. 곤조. 넉마주의 곤조가 몸에 배이면은 뭘 해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져라. 응? 넘어진 김에 씌어간다고 쓰레기통 뒤지면 뭐 다 나와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2가지 외에는 다 있습니다. 현찰 없고 여자 없고 쓰레기통 뒤지면 다 나와요. 그걸로 교회를 일으키고 몇 년 하니까요. 그 뒤로 내가 개척 생활하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뭐 요새 또 농촌에도 농기계 버린 거, 농약병 뭐 주실 게 많습니다. 뭐 니아까 한 대 끌고 마누라도 이제 덩치가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응? 내가 끌고 마누라 밀고 그거 뭐 들에 버려진 농기구 뭐 병 주워 담아도 일당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개척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야인 정신, 들사람 정신, 개척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착해라, 뭐도 하지 마라. 자꾸 그러니까 담배도 피우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그건 좋은 전통이지요. 앞으로 계속 살려야지요. 그러고 또 뭐 농담도 하지 마라. 예쁜 여자 보면 눈 감아라. 뭐 이러니까 뭐 할 게 없다는 게 청년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청년이 몇 달 교회 안 나오길래 물었더니 아이고 예배당에 전신만시 하지 말라는 것만 있어가지고 60 넘은 뒤에 힘 빠진 뒤에 댕겨야지 지금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복음의 핵심을 몰라서 그러지 자네가 껍데기만 보고 그러는구나. 인생살이 진짜 행복, 진짜 성공은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그 나이에는 실감이 잘 안 나지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교회가 착하고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교회 밖에 나가면 쪼다네, 쪼다. 응? 뭐 개척 정신도 없고 진취적인 정신도 없고 그러면은 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지요. 그렇지요? 성경은 개척자들의 얘기 아닙니까? 뭐 아브라함 때부터 뭐 모세, 뭐 여호수아
그 특별히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동지 중에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이 85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그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을 산 위에 있어서 점령하다가 안 되니까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모두 고민하니까 85세 된 갈렙이 나서서 여호수아한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85세가 지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85세지만 기력이 튼튼합니다. 나한테 맡겨주시오. 그 여호수아 장군이 자기 동지한테 그렇게 해주시오 했더니 그 헤브론 산성이지요. 산 위에 그 난공불락의 성을 85세 된 갈렙이 그걸 점령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갈렙의 후손들이 그 성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가지는 그런 전투력, 야인 정신 이런 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착하고 우리끼리 믿고 우리끼리 아멘 하는데 세상은 병들어가지고 영혼들이 죽어가고 불의와 부정이 넘치는데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아멘하고 있는다고 우리가 영적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을 것인가 그걸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내가 공부가 짧지요. 빈민촌에 갯벌에 일하고 징역 살고 하느라고 공부를 못해서 고상한 건 말할 줄 모릅니다. 그냥 바닥에서 살아온 이야기, 말씀은 텍스트예요.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고 우리가 사는 현실, 교회 안에 말고 우리가 사는 현장, 이 사회는 컨텍스트예요. 텍스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병들고 찌들어지고 인간이 인간답게 못 사는 이 세상을 도전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야인 정신, 개척 정신, 다른 말로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교회로 그런 청년들로 그런 교인들로 길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공격을 당한다. 천국은 공격을 당한다. 공격을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난 이 말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진격하고 공격해서 차지한다. 그런 기백, 기상, 그런 그걸 가져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사회학에서는 애누바이러스란 말이 있습니다. 애누바이러스. 바이러스로 감기가 옮기고 코로나도 바이러스가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이러스 앞에 애누자를 붙였습니다. 애누는 이제 need 할 때 필요, 요구, need. 그 애누자를 따서 애누바이러스란 단어를 사회학에서 씁니다. 애누바이러스가 뭐냐 하면은 모두 풀이 죽어가지고 안 된다, 불경기다, 이거는 금년에는 완전히 경기가 바닥인데 먹고 살기 힘들 기다, 매스컴도 그러고 방송도 그러고 모이면 불경기에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한숨 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딱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런 불경기가 좋은 경기를 맞이하는 호경기 준비하는 거야. 불경기가 오면은 호경기에 기초를 닦아 나가면은 불경기 지난 뒤에 뜨는 거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망했네 안 되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 말 자꾸 하면 이게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 퍼뜨려진다는 거지요. 그게 애누바이러스라 그래요. 못 안 된다 망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다 우리 회사는 장래성이 없다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당군 일에 최고의 지금 기회다 기회 이럴 때 한번 도전하는 기다 이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 애누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이지요. 그 전염에가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 주먹을 쥐고 한번 뛰자 죽게 아니면 까무리치기지 뭐 한번 나가자 그런 정신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게 애누바이러스예요. 그 애누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 지도자들이 한 가정에 호주도 그래요. 호주도 뭐 구멍가게 하면서 아침 식탁에 아들, 딸, 마누라 있는 데서 아이고 어제는 하나도 못 팔았어. 우리 집이 망하겠어. 호주가 밥상머리에 그러면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아이고 우리 집 망한데 이제 뭐 진학도 못 하겠고 아이고 어떡하나 공부하다가 애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뭐 엎드려 자버리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런 호주는 적당하지 않는 거죠. 장가 안 갈 사람이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밥상머리에서 아침 식사할 때 걱정 마라. 내가 입은 내복을 팔아도 너희들은 콱 밀어준다. 아버지를 믿어라.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둘째는 아버지를 믿어라. 좋냐? 좋습니다. 이러면 애들이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도 아버지를 믿으래. 아버지가 내복 팔아도 뒷바라지 해준대. 아, 나도 나가서 알바를 해 아버지 도와야지. 이런 거이 우리가 그 가정의 풍토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편, 아버지가 있으면 그 집안은 푹 가라앉아요.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침노하는 정신, 공격적인 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집안은 장래가 확 열리는 거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런 얘기보다 우리는 교회 얘기하는 교회. 교회가 그런 영적인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은 항상 문제가 있고 세상은 항상 부패하고 못된 녀석들이 세상을 끌어가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회는 드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지요. 그래서 좋은 세상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프레드 마살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마살. 이분이 무슨 말을 했었느냐 하면은 건전한 종교와 건강한 경제가 합쳐지면 백성들이 행복하게 된다. 반면에 사입이 건전하지 못한 종교와 흐트러진 경제가 합쳐지면은 백성이 불행하게 된다. 알프레드 마살의 그 사람의 말은 안 해도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입이 건전하지 못한 종교와 경제가 합쳐진 나라 대표가 북쪽에 북한이죠. 북한. 수령제일주의 주체사상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삐딱하게 없어져야 될 신앙이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 나는 북한이 어떻게 사는가 싶어서 일부러 여러 번 평양, 낮은 선봉, 금강산 구석구석 다녀봤는데 가서 고아원도 세우고 농장도 세우고 해봤는데 일부러 살폈지요. 가는 곳마다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아니고 김마누엘이라 하겠지요. 그렇지요? 무슨 김일성 어버이가 영원히 함께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종교야. 사이비 종교. 거기다가 경제는 완전히 붕괴됐으니까 백성들
이 초죽음이죠, 초죽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남한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김정은이가 요즘 들어서 자꾸 전쟁을 한다, 뭐 공격한다 그러지요. 겁나는 개가 짖는 겁니다, 여러분. 똥개는 자꾸 짖어요. 그러나 진돗개는 짖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콱 물어버리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 남한에 전쟁한다 하면 그걸 노랫가락으로 들어야 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어떻게 구하냐. 그런데 건전한 종교와 건강한 경제가 합쳐진 대표적인 경우가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내가 여러분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 읽으신 분 많겠지만은 이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독일의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쓴 아주 불후의 명저입니다. 짧게 쓰고 쉽게 썼어요. 프로테스탄트 원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이 책이 핵심이 뭐냐면은 막스 베버가 뭐 세계적인 사회학의 뭐 태도니까 가만 독일 사회를 살펴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가 종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 중에도 뭐 이슬람교, 불교, 다른 종교인들보다가 크리스찬들이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도 캐톨릭 신자보다가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훨씬 빨리 성공하고 사회 진출도 빠르고 사회 지도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스 베버가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분석해서 쉽게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이건 우리 필독서입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 우리 식견이 넓어지고 우리가 속한 이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라는 것을, 정말 건강한 종교라는 것을 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막스 베버의 연구 결과가 뭐냐면은 왜 개신교가 천주교 신자보다가 불교나 이슬람 신자보다가 빨리 사업도 성공하고 정치계도 나가고 사회 지도자가 되느냐? 교회에서 듣는 설교, 성경 공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활동, 이런 것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듣는 설교, 그리고 성도들의 무슨 활동, 그리고 성경 공부, 이게 교인들의 정신세계에 N 바이러스를 일으켜준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사회 진출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빨리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경우를 이 책에 누구 들었냐 하면은 미국 건국 초기에 큰 인물이 있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을 성공 사례로 들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미국의 아주 저명한 미국 건국의 기초가 이루어진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실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버지 어머니가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나무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그때는 뭐 인구가 얼마 안 될 때니까 신혼부부가 뭘 했냐면은 비누 만들고 이렇게 치약 만들고 이런 걸로 살았어요. 그런데 뭐 인구도 얼마 안 되니까 가난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부가 열심히 해도 뭐 겨우 풀칠하기 빠듯하니까 아들 벤자민 프랭클린을 학교를 1년밖에 못 보냈어요. 겨우 글자 익히고서는 집에서 노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건국 초기에 큰 인물이 된 거지요. 그 사람이 이제 자서전을 썼어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오토비아그래피 자서전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걸 소개했습니다. 내가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라고는 1년밖에 못 다녔지만은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청교도 신앙, 개신교 신앙으로 날 좋으면 나가서 노동하고 비 오면은 책 읽고 그렇게 나를 길렀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 그러고 내 평생에 나한테 좋은 스승이 있다. 그 시골교회 목사님, 자유교회 목사님이 청교도 정신에 투철한 조그만한 교회 목사를 했는데 항상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개신교 정신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 정신이 바탕이 돼서 내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듣고 아버지 어머로부터 교육받은 핵심되는 구절을 잠언 22장 29절을 이 책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큰 인재를 키울 수 있느냐. 크리스찬 부모들이 학교를 못 보내도 학원에 안 보내고 유명 대학을 안 보내도 그 정신으로 성경적인 정신, 신앙관, 국가관, 인생 가치관을 분명히 심어주면 걔들이 지 인생 자기가 성공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너가 자기의 일에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his business에 그래 썼어요. in his business.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나는 빈민촌 선교를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정말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은 빈민촌에 살지 않는다 이게. 자기 몫을 제대로 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 건국 초기의 인물이 돼서 5나라의 대사로 갔었습니다. 가서 왕들 앞에 인사한 거지요. 스페인 왕, 영국 여왕, 이렇게 5왕 앞에 자기가 직접 대사로 갔으니까 인사를 하지요. 자기 삶을 그렇게 자서전에 썼습니다.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그 사람은 빈민촌에 살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 능숙한 사람이 핵심입니다. 능숙한 사람. 능숙한 사람이 4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4가지 뜻이 합쳐서 능숙한 사람의 원문의 의미입니다. 요 4가지. 요 4가지를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지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남전도의 여전대 활동을 통해서 나는 내 같은 사람은 시골교회 유인질학교부터 이걸 배우는 거예요. 능숙한 사람. 첫째는 정직이요. 정직. 둘째는 뭐이냐? 근면이요. 셋째가 뭐냐? 절약이요. 절약. 4번째가 절제. 요 4가지가 합친 것이 능숙한 사람이요. 요 4가지가 성경에 가르치는 성경적 윤리지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삶의 핵심이 뭐이냐? 그 4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 손해봐도 정직해야 되지요. 둘째가 뭡니까? 근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83살인데 이번 주에도 월요일, 화요일은 눈 덮인 산을 걸었지요. 수요일은 또 산에 우리 일꾼들하고 벌목 작업하고 산에 일했지요. 또 지금은 금식기도 행사 중이지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경에 많고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놀고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을 쓴 예는 한 건도 없어요. 뭔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쓰시지 놀고 있는 사람, 장기 뜨는 사람을 쓰는 예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절약이지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약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돈 펑펑 쓰고 이건 벌써 싹시 없는 겁니다.
절약이죠, 절약.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맡긴 돈이다. 하나님의 일에 아껴서 쓰는 거, 이 절약이지요.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지요, 절제. 절제해야 건강하고, 절제해야 시간도 아껴 쓰고, 절제해야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 절제가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인데,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가 꾸지람해서 엄마가 책망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이 절제지요. 그런 사람들은 왕 앞에 선다. 그런 사람은 빈민촌에 가서 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기상, 그런 인격, 그런 성품을 길러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냥 매주 와가지고 예배 보다가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안 돼요. 우리 생각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우리 삶의 실천이 뭘 하든지, 넉마주의를 하든지, 배추 장사를 하든지, 도지사를 하든지, 세상에 직업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맡은 일에 하나님의 맡기신 정직이 직분이다. 그 일에 자기가 4가지 기준이요. 정직하고, 그러고, 근면하고, 3번째 뭡니까? 응? 절약하고, 4번째 뭡니까? 절제. 이걸 꾸준하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사회나 어떤 기업이든지 어디든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급도 하고, 그런 사람이 일도 남기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기르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는 교회를 2024년에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구정을 맞으면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 공격하는 자가 점령한다 했습니다. 그런 야인정신, 공격정신, 개척정신을 가지고 악한 세상의 선한 세력으로 도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열심히 근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절약함으로써 모든 물질, 모든 시간, 모든 청춘을 하나님이 맡기신 기회인 줄 알고 절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사람이 없는 그런 인격, 그런 삶,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강두레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게 하옵시며,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신강두레교회 사람들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위로받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2024년에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